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기승전 예수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의 서사 구조나 이야기의 흐름의 기본이 되는 구조인 시작, 전개, 전환, 결론의 네 단계를 일컫는 기승전결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승전결이 있어야 글도 또 소설도 드라마도 영화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나 또 소설이나 드라마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반영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반영하고 투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승전결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짧게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고요. 또 일주일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아둥바둥하며 일주일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 전환이 아주 폭풍우처럼 세차게 몰아쳤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기승전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것이고, 이번 한 주도 우리는 기승전결의 일주일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주 쓰이는 신조어 중에 기승전 땡땡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결 대신에 특정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저도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날씨가 좋거나 비가 내리거나 대화의 마무리가 치킨 먹으러 가자, 그렇게 끝난다면 기승전 치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승전 공무원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은 취업 준비를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라는 그런 현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승전 입시이지 않습니까? 또 혼기가 찬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은 모든 것이 기승전 결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기승전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기승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승전 예수로 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런 기승전결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2년간의 로마에서의 가택연금 그런 생활 중에서 복음 사역을 두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그런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그런 생애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 전에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7장과 28장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고 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는 상소를 하게 되어지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7장과 2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로마로 향하는 그 항해가 처음부터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파산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배에 올랐는데 적어도 270명,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한 배에 타고 있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죄수입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로서 어쩌면 지금 팔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수가 오히려 군인들과 또 뱃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풍랑은 뱃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경험도 없는 바울이 오히려 그런 뱃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이 끊어진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쫄지 마시고 같이 그 두려움의 풍랑에 휩쓸리지 마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위기를 겪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으로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27장과 28장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기승전결 중에서 전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위기였죠. 여러분들 많은 드라마를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제가 만약에 PD였다고 한다면 독사에 물리는 장면에서 한 회를 딱 끊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죽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긴장감을 딱 준 다음에 다음 회차에 바울이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바울과 또 자신이
죽다 살아난 것을,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승전결에서 그렇게 클라이막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까?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좀 짜릿하니까, 맛이 나니까 기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작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간섭하셨음을,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댁에서 오늘 통독할 성경인 27장과 28장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힘든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고생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살아났는데, 재판을 앞두고 또 준비할 것도 참 많은데 바울은 또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 재판 준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을 받으려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원자들을 개발하거나 또 자신을 변호해줄, 자신에게 증거를 대어줄 증인들을 찾는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여정의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울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기승전 예수가 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침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중심도, 역사의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분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그분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모든 고민의 해답,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너무 좋아하는 그런 가사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우리가 갈등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바울을 응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선교의 과정 속에서 바울도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중도에 도망했던 그런 마가를 다음 전도 여행에 나는 참가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단기 선교 그런 팀원들과 같이 함께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 그런 작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결국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했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대조해 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배가 파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파선할지언정 우리가 절대로 파선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안타깝게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버티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안타깝게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봉사도 이렇게 많이 했고요, 단기 선교도 그렇게 많이 갔고요, 제가 선교 헌금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들은 그러한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관두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믿음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들을 보면서 자위하고 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일이 성공할 무렵에 가서는 바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서 일이 잘 되니까 바쁘다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무에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고 은혜를 함께 받았지만 결국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끝을 맺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 같았으면 베드로가 더 미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어필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수많은 갈등과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다시 선택했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한 그 마지막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우리 크게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은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접속 부사와 두 단어를 반복해서 적어 놓은 간단한 이미지였는데 그림이 아니고 글을 이렇게 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그런 답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좀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기승전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순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니 남은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던 바울처럼 그렇겠다 싶다가도, 그렇게 하다가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대하여서 파선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파선하여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파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론이 되신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